저희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지난 팬데믹도 생각이 나고, 함께 흩어져 있지만, 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시편 말씀 함께 읽고 저희들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갖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커넥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방향을 주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리더분들, 라이프 그룹을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선교를 위하여, 또 밖에 구제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 또 교육부에서 어린이들과 유스를 가르치시고 청년부를 인도하는 이엠 목사님, 이엠 전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보람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엑스트라 보너스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러모로 적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곳이 세컨 홈으로 또 고향 땅으로 생각나고 또 교회가 그런 고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EM을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며 우리 커넥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갇혀 있지 않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참여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이메일로 주보를 다 받으셨을 터인데 어, 어제 예정되었던 찬양과 기도의 밤은
1월 31일 토요일 날로 옮겨졌습니다. 저녁 7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2월 27일, 28일 NCYA가 있습니다. 18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캠프 월터 존슨, 우리 NCYC 하는 곳과 마찬가지 장소에서 열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영 어덜트 컨퍼런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헌금 소득 공제 서류가 필요한 분은 Financial Secretary 윤인자 성도님께 이메일로 영문 성함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보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메일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리 한국학교 2월 7일 날 시작이 됩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한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한글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한국 학교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부모 모국어를 배우고 또 부모와 소통이 더 깊게 될 수 있는 이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스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사역보고와 임원 선출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듣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상황입니다. 매서운 윈터스톰이 계속되고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 또는 폰 앞에 TV 앞에 서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9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얼굴도 뵙고 악수도 청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우리 앞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지역도 지나가고 있는 부디스트 멍크의 행렬을 바라보며 참 사람들은 복을 기다리기를 원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앞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교회에 대한 질문도 미래 혹은 재정 혹은 숫자 혹은 건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결국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도 혹은 담임 목사도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연습들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산적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으고 하나 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할 메시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가 우리를 그토록 아프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140년 동안 바벨론 그리고 나서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를 사로잡혔던 남아있는 자가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순간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왕궁 안에서 주어지는 직책을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 안전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나로 좁아지면 그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우리 교회로 좁아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가지. 그것만큼 뿌리가 튼튼한 것도 나무 가지가 튼튼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담장을 넘는 튼튼한 나무처럼 우리들의 경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역대상 4장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심을 넓게 가지십시오. 우리들의 관점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내부의 울타리를 넘어 넓게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넘어선 관심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에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에 그 포인트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확장되지 않으면 질문이 나오지 않고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기도도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느헤미야는 그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고 계신지 혹은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함께 울었어요. 교회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분석부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전략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고 세상을 향해 말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 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만 무너진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너진 성벽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 부부의 성벽, 지역사회의 신뢰의 성벽, 복음의 성벽, 선교의 성벽 이런 것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적 관심을 통한 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자신이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그는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그는 함께 아파했던 거죠. 우리는요, 폭풍 속에서도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합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기도를 통해서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된 큰 믿음은 큰 기도, 넓은 기도를 통해서 넓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마지막 예배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떨어져 있음이 남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 커넥교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 교회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추럴하게 우리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도의 패턴입니다. 보실까요?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합니다. 그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보다 위대합니다. 어떤 권세보다도 위대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을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파괴를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죄의 결과로 바라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140년이나 지난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어요. 포로 3세 혹은 4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죄 때문임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따라오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그가 기도하는 것은 신명기 3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죠? 기도의 기본은, 기도의 척추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 돼야 됨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라인 되면 그것이 맞추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사실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무슨 일을 벌여야 되는지. 방해도 있었어요. 공격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죠. 여기서 기도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저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꿈이 없는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를 낳지 못하고 풍성한 기도를 낳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비전 또한 위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을 향한 반응으로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믿음의 진보를 이뤄갔을 때, 믿음의 헌신을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채워주심의 역사들을
경험해 가는 거죠. 교회 미래가 불확실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넥 교회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이 겨울 폭풍성에서도 우리들의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거센 바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커넥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는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이들이 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세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도착해서 52일 만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났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모든 대적과 주방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함께 두려워하며 성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에 주어진,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모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올 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어, 이 말씀이 9년간 커넥 교회를 마치며 떠나는 제 마음도 동일합니다. 지난 9년간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기도 했고 또한 정점에 있기도 했고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온전히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커넥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근데 그것이 은혜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노력과 방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셨고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것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가 6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available한 사람, 그죠? 하나님은 ability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availability를 찾으신다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우리들의 방향이 건물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소그룹을 정하며 라이프 그룹이라고 정했습니다. 라이프 그룹을 정하며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때 두 가지를 두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삶을 나누는 것,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것. 또 하나는 saving life,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죠? 그러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누구를 보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무너진 성벽 사이의 중보자처럼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위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울며 나아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교회는 느헤미야를 닮아가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9년간 저에게는 과분한 사랑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9년이 없었더라면 제가 경험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랑 저랑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아프다. 굉장히 후련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편안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농담으로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라고도 얘기를 하시지만 제 마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next chapter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안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을 넓게 가지십시오. 우리 자신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끼리의 모임에 갇히지 말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가 그 트라이애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특별히 미국 목사님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랑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윈스턴 셀럼에 가서 보시면 모라비안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선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감리교 계통의 사람들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윈스턴 셀럼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모라비안이 100년 동안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 운동을 해왔으니 그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윈스턴 셀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각 교회마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고 이 지역 사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Pray 윈스턴 셀럼, 윈스턴 셀럼 프레이인가요? 그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린스보로 프레이닷컴인가도 만들어졌어요. 그린스보로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의 교회만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관심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지역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RBA Raleigh Baptist Association에서 일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그린스보로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와서 제가 문화 충격을 겪었는데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룹으로 만날 수가 없대요. 인디비주얼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관심을 넓게 기울이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과정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비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위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아픈 과거들을 내려놓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담장을 넘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죠? 이 비전은 어떤 교회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비전인 것 같아요. 비바람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옵니다. 새 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가장 수고하고 가장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넥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도 한 분 한 분 문자를 물론 단체 문자처럼 동일한 문자, 유사한 문자들을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제가 담겨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들 여러분께 드렸던 문자는 제 마음이 담겨 있는 문자입니다. 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 하루를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매일 잠을 주시고 밤이 지나고 어둠이 지나고 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실 새 날들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무릎 꿇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때로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편안함과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기를 어려워하며 고통받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쏟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 교회가 깊은 뿌리로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질 지도력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함께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업을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커넥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면 과감한 헌신과 희생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덤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그 덤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 커넥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